오늘은 백성이 칭송하더라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따라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2절부터 봉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놀라운 기적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충격적이고 두려운 하나님의 징계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성경 본문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로 변화하게 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변화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본문 12절을 천천히 집중해서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방금 우리들은 본문 12절을 천천히 다시 집중하며 함께 읽었는데요. 함께 성경을 읽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무엇이 그렇게 큰 변화인지 잘 못 느끼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방금 함께 읽은 이 본문 12절의 내용은 앞서서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3장에서도 굉장히 비슷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반복된 기적의 사건과 사람들의 반응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도행전 3장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일어난 놀랍고 충격적인 기적 그리고 복음의 증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자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설명을 기대하면서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놀랍고 충격적인 기적에 사람들이 놀라며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드는 그런 굉장히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큼은 매우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5장 12절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의 놀라움 그리고 궁금증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5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큰 변화와 큰 차이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교회의 본질을 매우 잘 보여주며 또 잘 설명해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을 전달해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거룩한 교회와 또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성도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배우고 훈련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우리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읽고 접하게 되면요, 어떤 성도님들의 경우는 굉장히 큰 충격과 함께 의아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 사랑과 은혜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성도를 단번에 죽음이라는 무서운 징계와 심판으로 처벌하셨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버전으로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사하는 무서운 징계를 받은 이유는 그들이 눈에 보여지는 교회 공동체를 기만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는 거룩한 교회까지 대놓고 기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는 거룩한 교회를 성도들이 온전히 인식하며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매우 엄중한 본을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교회, 스프링필드 한인 장로교회처럼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교회는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주일날 찾아오면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 체험적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범하게 되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향하여 비난을 하며 모욕을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종종 나타나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교회 공동체가 잘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눈에 보여지지 않는 위대한 교회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성령님을 제대로 감지할 수도 없고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만유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우주와 대자연 가운데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아주 어렴풋이라도 인식을 할 수가 있긴 있는데 그 막연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무서운 죄악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가 자신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자신이 직접 모욕하고 기만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더 크고 무서운 죄악이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행하였던 죄악이 바로 그러한 죄악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자신의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의 공동체, 즉 다시 말하면 교회 안으로 가입을 해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고백을 했던, 행하였던 믿음과 신앙 고백이 진실이었다면 그들은 분명하게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됐다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그들이 분명하게 만났고 경험했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 성령님을 기만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모욕하고 기만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죄악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재산을 팔지 않아도, 큰 헌금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 땅을 이렇게 팔았다 할지라도 그 중에 얼마는 자신에게 남기고
얼마는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만 정직하게 교회에 헌금을 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재산을 모두 다 헌금한 어떤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칭송을 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귀하게 여김을 받는 모습을 보고서 그것을 시기 질투를 하여서 자신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헌금을 하였던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잠깐 속이는 것은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속이며 성령님을 기만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기만하려고 했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죄악을 향하여 즉각적인 죽음으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자, 우리들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함께 점검하며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며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가입했던 성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성령님을 기만하는 무서운 범죄를 범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은요 항상 숨어서 속임수로 교묘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처음부터 크고 무서운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작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죄악인지 아닌지도 잘 모를 것 같은 그러한 작은 죄악으로 먼저 유혹하며 다가옵니다. 작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러한 거짓말로 죄를 이렇게 짓도록 유도하면서 죄를 그렇게 지어도 별탈이 없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확인을 시키고 그러고 마음이 점점 더 안심이 되면 점점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양심이 작은 죄악을 범하면서도 점점 꺼리낌이 들지 않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양심이 마비되어져 가는 상태입니다. 양심이 마비되어져 가는 그러한 중에 어느 날 더욱더 큰 죄를 짓게 하고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죄악으로 유도하며 완전히 그 성도가 넘어지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이 가장 무서운 것은요, 아주 작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에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너무나도 이 죄악은 빠르게 전염되기가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탄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온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살짝 바꾸어서 하와를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러한 사단의 접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살짝 바꾸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다가 금지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합니다. 범죄하게 된 하와는 그의 양심이 무디어짐으로써 더욱더 적극적인 죄성을 가지고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권하며 아담과 하와가 함께 범죄하게 됩니다. 하와 한 명의 죄악이 결국에는 인류 전체에게 죄성을 전파하며 죄의 속박의 굴레에 묶이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전염성이 강한 죄악은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큰 세력을 떨치며 퍼져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아주 다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서 친밀한 신뢰감, 그리고 헌신적인 섬김, 그리고 사랑의 관계로 아주 가깝게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전파되기 시작한다면 더욱더 빠르게 아주 강력하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성도 한 명, 두 명에게 거짓의 영을 불어넣고 범죄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는 매우 빠른 속도로 거짓의 죄악에 전염되어
버리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으며 믿음 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이었기에 여러 가지 죄악의 많은 유혹들에 매우 쉽게 넘어가기가 쉬운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영적인 권세와 분별력을 허락을 하셨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룩한 교회를 기만하려고 하였던 죄악을 철저하게 다 드러내심으로써 그 죄악에 대해 죽음으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건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 큰 경각심을 일으키며 교회 공동체가 변화할 수 있는 변화를 주게 되었고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바깥 사람들에게조차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집중해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로 혹여라도 거짓된 죄악의 유혹을 느끼고 있었던 성도들이 혹여라도 있었을 텐데, 그러한 성도들은 더욱더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모이기에 힘썼고 기도하기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더욱더 열심으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고, 사도들에게는 더욱더 큰 성령의 권능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의 권능과 표적이 어떻게 집중되었다면, 이제 사도행전 5장에 와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는 이 말씀처럼 모든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도 많은 성령의 권능, 표적, 기사가 다 같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성령의 권능이 크게 임하였던 사도 베드로의 경우는요, 그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본문 14절부터 16절 함께 읽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참으로 사도들은 성령의 함께하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성령의 권능, 능력으로 수많은 표적, 기사를, 이적을 일으키며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은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권능이 얼마나 크면 사도 베드로가 저기 지나가고 있는데 그 지나가는 길에 요를 피고 환자가 누워 있다가 사도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며 기다렸어요. 그림자가 덮이면 낫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이런 일의 기록은 없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정말로 많은 표적과 기사가 함께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사도들에게 더욱더 큰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된 이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로 성도들에게 일어난 변화와 매우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두 명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한두 명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전반적으로 다 같이 회개하고 다 같이 말씀을 듣고 다 같이 기도하며 더욱더 순결한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혹여라도 자신에게 있었던 거짓된 죄악의 요소들은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전심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성령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더욱더 열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하고자 할 때에 사도들의 손에는 더욱더 큰 권세와 능력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며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뚜렷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자신들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복음을 믿지 않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난 뚜렷한 변화 첫 번째는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라는 이 부분의 말씀 기록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로 예전에는 적당히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하던 가짜 신자, 가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섞여 있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로는 가짜처럼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그러한 가짜 신자들이 저절로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거짓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었던 그런 가짜 신자들은 더 이상 섬뜩하고 무서워서 감히 사도들을 바라보며 사도들 앞에 대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진정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성령이 능력이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거짓되고 죄악된 세상 사람들이 가까이 근접을 하기가 부담이 돼서 저절로 이렇게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정말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주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 죄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이 부담이 돼서 거리를 두며 이렇게 저절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자꾸 피하고 나를 왕따시키면서 점점 이렇게 거리를 두고 멀어지는 것을 보니까 나는 거룩하고 선한데 주위 사람들은 악하고 거짓된 사람들이구나라고 혼자서 오해를 하며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착각과 오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끝까지 꼼꼼하게 살피며 묵상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난 뚜렷한 두 번째 변화인데요. 백성이 칭송하더라라는 이 부분의 기록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성령 충만해진 초대교회 성도들을 세상에 죄악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가 부담이 되니까 점점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거리를 두고 멀리하게 된 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령 충만해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거리를 두고 멀리하지만 동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칭송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담이 되고 내가 작아지는 것 같아서 그들을 멀리하게 되기는 하지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의로운 사람들로서 다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점점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한 가지 사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나로부터 거리를 두고 멀어져가 있는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칭찬하고 있는가 칭송하고 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만일에 나로부터 거리를 두고 멀어져 있는 그 다수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칭송을 하며 칭찬을 하고 있다면 나는 거룩한 성도로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나로부터
거리를 두고 점점 멀어져 있는 그 다수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불평하고 나를 향하여 불만하고 나를 향하여 흉을 보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원하는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주위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의 영적인 삶 그리고 나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거짓된 죄악의 요소들이 매우 빠르게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까지도 빠르게 오염시키며 전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배웠습니다. 거짓된 죄악의 유혹들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를 힘썼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죄악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전도에 힘쓰고 거룩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쓰며 살아가게 될 때 나의 삶은 거룩을 향해 나갈 수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나의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 부담이 되니까 좀 멀리 거리를 두지만 동시에 나의 삶을 향하여 나의 믿음의 삶을 향하여 칭송하며 칭찬하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멀어지고 불평하고 있다면, 나를 향하여 욕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 내 잘못이에요. 나의 죄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위의 사람들이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만 나를 향하여 칭찬하고 칭송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위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며 약간의 거리를 두게 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 한번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진정으로 나에게 작은 죄악의 요소라도 있다면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성도들이 조그만 죄악까지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하여 모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를 돌아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죄악은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들의 속한 교회 공동체가 거룩의 삶으로 쓰임받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교회가 이제 믿음의 성도들로 변화되고 그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더 열심히 회개하며 모이게 힘쓰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의 교회 공동체에 세워진 지도자들에게는 더욱더 큰 성령의 건세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음을 확인하며 배웁니다. 우리들의 속한 교회 공동체도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사모하며 복음 전가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며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또한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을 느끼며 그럴지라도 칭찬과 칭송을 아끼지 않는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주 작은 거짓과 죄악일지라도 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는 무서운 죄악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복음 증거에 힘쓰고 노력했을 때 큰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표적과 이적도 함께 하였음을 배웠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 회개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으며 칭찬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초대교회 진실된 성도들과 함께하며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성령께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구하오니 우리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거룩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거의 삶을 살게 하셔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받으실 주님 앞에 더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